누가복음 6장 36절.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아멘. 어떻게 잘 쉬었습니까? 이렇게 추운 날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안식년 기간 중에 하나님께 받은 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치유, 풍성함,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를 주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이곳 가운데서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 귀한 바이샘 교회에서 치유와 풍성함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이곳에 마칠 때, 이 특세를 마칠 때 저도 치유가 일어나서 온전한 모습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인을 또 보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사랑을 제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또 어제도 제 잠을 좀 오랜만에 한 4시간 푹 잤고요. 이것도 한 몇 달 만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좀 피곤할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피곤함을 넘어서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좀 풀어가고 싶습니다. 어떤 음식을 잘 대접해 주는 데가 있고 또 평범하게 그런 데가 있는데 바이샘 교회는 음식을 참 대접을 잘하는 곳 같습니다. 제가 음식 대접을 잘하는 곳은 굉장히 한 번씩 좀 경계를 합니다. 경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어떤 집회에 초청을 받게 돼서 가게 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냐?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1년에 2차례, 전반기 한 차례, 하반기 한 차례 모여서 집회를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가? 각각 속해 있는 학교의 중보기도자 아이들입니다.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누구보다 먼저 1시간 먼저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자신들뿐만 아니라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들입니다. 그곳에 갔는데요. 6시에까지 오라 해서 저녁 6시에 갔습니다. 밥을 충분히 먹었는데 섬기시는 집사님들이 선교사님 더 드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먹었으니까 그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했는데 아니라고, 더 드셔야 된다고. 느낌이 좀 쎄했습니다. 이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왜 내게 많이 먹으라고 하지? 그래서 또 먹었는데요. 더 드셔야 된대요. 근데 그 모임에 섬기시는 집사님들과 목사님이 다 자비량으로 섬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감사한 마음으로 자비량으로 섬기러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이게 언제 끝난지 아세요? 저도 나름 어디 가면 정말 주님 앞에서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합니다. 마치고 나니까 새벽 2시였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면서 이제 너무 피곤하니까 들어가려고 하는데 담당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거예요. 지성 교사님 어디 가요? 했더니 이제 가야죠 했더니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뭘 시작이에요? 했더니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중보기도 나눔의 시간이야. 그래요? 잠깐 있겠습니다. 또 이제 앉아 있는데 한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의 어떤 아픔들, 중보기도 제목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온 유학생들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부잣집 아이들은 맞는데 가정이 무너진 아이들이에요. 부부가 싸워서 양육하기 힘드니까 이혼한 다음에 이 아이만 유학 보내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요? 가장 예민한 청소년 시기에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칭찬과 관심을 받아야 될 시기에 부모와 떨어져서 낯선 이국 땅에서 모든 문화가 다르고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살아갈 때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대부분 중독에 많이 빠집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마약과 대마초와 정말 그 끔찍한 걸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아픈 마음이 먼저야 되는 줄 생각합니다. 다 사람마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의가 없고 누가 보기에 쉽게 말해서 싸가지 없는 놈들 있잖아요. 왜 저렇게 싸가지가 없어? 그런데 싸가지가 없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여유를 가지고 좀 봐줄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인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진 중보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 청소년이 고3인데 펑펑 울면서 나와서 자기 차례의 중보기도 제목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고3이라서 대학 문제가 좀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너희들 잠깐 나와볼래 하니까 이만한 작은 애들 2명이 쫄랑쫄랑 나오더라고요. 여자애들 2명인데 고3인 여자 그 자매가 중학교 2학년 2 자매를 부르면서 옆에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울어요. 아, 왜 울지? 답답하네 했더니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는 제가 5년 동안 우리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들은 다 지금 부흥이 돼서 이렇게 그룹들이 생기고 많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학교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흥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혼자 외롭게 조롱을 받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버텼는데 하나님이 이제 졸업할 시기에 이 딱 2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근데 2 사람이 너무나 연약하고 어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이 중학교 2학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든든한 중보자가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안하면서 펑펑 운 거예요. 이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을 가진 불쌍함을 느끼고 함께하는 중보기도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존심인 거예요. 자기 고3인데 부모 문제, 진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것보다 그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매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새벽 4시쯤에 저는 이제 다 기도하고 떠나려고 했어요. 이제는 가도 되겠지라고 하는데 또 담당 목사님 그러신 거예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래서 밥을 많이 먹였구나.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줄 서 있는데 저보다 방에 넣어놓고 다 상담. 70, 80명 되는 애들도 다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이 아이들이 상담받는데 제가 펑펑 울었어요. 애들 같지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거룩한 성전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을까요? 전 내 목숨을 바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저는 음란에 빠져 있고 중독에 빠져 있는데 선교사님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애는 공개적으로 그 앞에서 하나님이 영이 임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찬양 인도자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죄를 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잘한다. 너 우리 함께 하잖아. 우리가 응원할게. 너뿐만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야. 함께 일어나 보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 긍휼의 공동체. 참소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따뜻하게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일어서자라고 하는 우리라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긍휼의 중보자의 공동체의 모습을 저는 생생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 끝나고 나니까 6시가 됐어요. 집에 가는데 밥을 많이 먹은 데는 조심해야겠다 앞으로. 2번째, 그러나 이런 모임이라면 조심을 하되 또 오고 싶다.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면 이런 모임을 더 사랑해야지. 저 아이들이 저렇게 한 명만 만나도 변하고 된다고 하는데 그런 분위기라면 내 목숨, 내 시간, 내 건강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한 자들에게는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학생들에게는 지혜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들이 경외하면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세상은 반대입니다. 너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야 돼.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그때 안정이 될 때 너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과 여건을 투자하면 되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잠언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겠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우선일까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사탄은 항상 거짓된 메시지로 우리의 긍휼을 깨버립니다. 아버지의 아픈 마음,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함께하는 그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속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하반기 특색 때 5일 동안 긍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듣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인터넷 통해서 좀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가운데서도 제가
어떻게 긍휼의 중보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또 성장시켜줬으며 저의 지경을 확장해 주셨는지, 그리고 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긍휼의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아이들처럼 저도 처음부터 그런 중보자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때가 많이 묻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나의 고난 가운데 이렇게 응답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던 그런 사람인데, 성경을 읽다 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긍휼, 자비 같은 의미인데, 긍휼과 자비는 불쌍함을 느끼고 함께하는 것을 보고 긍휼, 자비라고 합니다. 성경은 순서가 중요하죠.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같이.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중보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보다 중요한 게 먼저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는 알아야 된다. 저는 중보기도 집회 갈 때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중보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마음의 태도다. 그 마음의 태도인데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돼야 되는가? 첫 번째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중보자가 돼야 된다. 두 번째로 겸손의 마음을 닮은 겸손의 중보자,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겸손의 중보자가 돼야 된다. 세 번째로 성령님의 마음을 닮은 탄식의 중보자, 위로의 중보자가 돼야 된다. 이 마음이 저는 너무나 강한 거예요. 주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컨텐츠 내용보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라고 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가 되는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에게 그것을 가르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까지 꽤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삼독을 할 때 너무나 큰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나머지 그때 처음으로 이제 유학생들을 전도하고 싶다, 내 주변의 이웃들을 전도해야지라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간절히 기도하던 중 유학생들을 전도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들을 다 나눠주면서 갈비도 만들고 김치도 또提供해주면서 간절히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우리 그 유학생들의 절반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절반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제가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좀 과장하면 카페트가 젖을 정도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 제가 그 슬픔을 표현하면 아버지를 잃었던 것보다, 어머니가 수술하고 2년 동안 장애인이 되셨던 것보다, 제 동생을 교통사고로 잃었던 것보다 더 큰 슬픔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대성방국 통곡했는지 몰라요. 주님, 너무나 아픕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라고 했을 때 깨달은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이구나. 이 마음을 아는 사람이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향한 마음, 바이샘 교회를 향한 마음, 이 조국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구하는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바로 서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묶인 것들이 풀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는 바이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개인의 영혼을 대한 사랑을 가진 다음 주님께서 제게 어떤 훈련을 시켰냐면 2007년도에 이제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게 합니다.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캐나다 밴쿠버에서 무려 중국과 북한 근변에 있는 연변까지 보내게 합니다. 해마다 $3,000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3,000, 3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제가 한 부서의 팀장이 되었습니다. 팀장이 되었는데 전체 디렉터는 중국에서 5년 동안 계셨던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개척교회에 섬겼던 전도사였기 때문에 중국이란 나라도 모르고 선교에 대해서 잘 몰랐던 그런 때였어요.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데 저 중국 땅과 북한 땅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새벽 시간마다 새벽 예배 끝나고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제게 열쇠를 주고 가시더라고요. 지도교사가 문 잠그고 오라고. 기다리다 못하니까. 저는 그 마음을 받을 때까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이 도대체 그 땅을 향해서 내가 왜 가야 되고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 한 보름 정도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들, 둘째 아들, 제 동생을 잃었을 때 보였던 그 슬픔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못하고 컥컥대면서 신음소리가 나고 탄식을 하기 시작하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오전 내내 땡굴땡굴 구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너무 괴로워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꼭 울었어요.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게 나의 마음이야. 이것이 내 심장이야. 주님이 알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아는 것이 긍휼의 전부가 아니잖아요. 마음을 알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것이 긍휼이잖아요. 주님이 그 땅 가운데 보내셨을 때 정말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불쌍함을 느끼고 함께하는 것, 주님 어디를 함께해야 됩니까? 저희는 중국에서는 전도를 바로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어디를 가야 됩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저희는 영어 캠프를 했었거든요. 한 번도 혜택받지 않는 중국의 깡시골로 찾아가서 그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서구의 행사다 하면서 성탄절을 가르치고 부활절도 우리 휴일이다 하면서 그 휴일에 대해서 알려줄게 하면서 부활의 의미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의 영어 수업에 대한 컨텐츠도 충분하게 공급해 주었습니다. 5박 6일 동안요.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우리 아이들이 참 많이 우는 거예요. 선교팀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못 드리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공안이 따라오거든요. 심지어 저 화장실까지 2명이 따라왔었어요. 치료도 받고. 또 어떤 때는 제가 그 마을에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나가라고. 특히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 때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였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제게 쪽지를 줍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쪽지를 주면서 당신 혹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일단 기도해보고 그 마음을 받으면 내게 전화 좀 주세요라고. 이상한 사람이 얼굴도 숨기고 와서 종이를 한 장 주고 가는데 종이를 버려버릴까 하다가 느낌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종이를 줬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느낌이 안 좋잖아요. 왜 우리가 저기를 가야 될까? 뭔가 위험한 사역 같다라는 생각은 제가 직감적으로 했어요. 뭔가 위험하다. 왜 내가 저기를 가야 될까? 우리가 항상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그 당시에 캐나다 2세들이 있었고요. 저는 제가 전체 디렉터였고요. 거기에는 캐나다 담당 목사님이 계셨는데 기도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요한 1서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임하니까 주님이 나의 생명을 원하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가야겠구나.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먼저 제가 인솔자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과 그 팀에 대해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중하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고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이 목사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갑시다. 당신이 전도사지만 우리 전체 디렉터고 난 그 권위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참 겸손한 목사님이시죠. 순종하기 원합니다. 갑시다. 여기 다른 일이 벌어지면 내 팀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했는데 무슨 007 작정도 아니고 봉고차가 한 대 쓱 우리 앞에 오더니 고개도 들지 말고 푹 숙여래요. 잡혀가라. 잡혀갈 사람 아닌데 기도하라 했는데 주님 기도하는데 순종했더니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가는데 한참을 가고 났더니 사역자 한 명이 나오더니 저를 끌어안고 안아주면서 고맙다고.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탈북자의 아이들이라고. 탈북자의 아이들인데 발각되면 이 아이들 다 추방되면 북한에서 큰일 난다고. 부모도 없는 아이들, 또 중국 아빠는 중국인, 근데 다 뭐냐면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중국의 가난한 농부들. 대를 잇기 위해서 탈북 여성들을 한 사람당 50만 원에 사서
씨바지로 산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 낳던 애들이 그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우리로 말하면 호적이 없어요. 주민등록증이 없어요. 의료 혜택이나 학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제가 지금도 그곳이 어떤 지혜로 말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랑 약속했거든요. 우리 팀원들도 그 애들이 탈북자 아이들인지 몰라요. 그냥 중국의 조선족 아이들인 줄 알아요. 왜 그 사역자가 여기 왔던 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십시오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말한다면 주님이 그런 거예요. 그 땅에 대한 그 마음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목숨을 버린다, 순교한다, 그게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어요. 그게 긍휼의 중보자예요. 중보자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선교행이 끝나면서 하나님이 진짜 긍휼의 중보자가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한번 정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가족과 함께 한 70일 떨어져 있었거든요. 어떤 곳에서 또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있어서 찾아갔는데요. 그때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선교사로서 그러면 안 되는데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왜 눈물이 난지 아세요? 사람이 살 공간이 아니에요. 좁은 공간에서 아이들이 한 19명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똑같이 탈북자의 자녀들이었어요. 먹는 것도 좀 이상해요. 너무 못 먹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역자가 제게 접대한다고 수박을 썰어주는데 애들아 먹어 하는데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여기 분위기가 좀 이상한데 하면서 그냥 먹어 했더니 너무나 개걸스럽게 먹는 거예요. 먹고 싶은데 그냥 사역자가 왔다고, 주의 종이 왔다고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 양게임 있죠. 양게임 꼬치, 양꼬치 구이가 있는데 어른도 20개 먹으면 배불러서 못 먹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좀 더 영상을 보겠지만 그 영상의 앞에 있는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인데 키가 너무 작습니다. 못 먹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너무나 불쌍해서 제가 하나님께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게 후원자를 붙여주든지 내게 좀 돈을 좀 주십시오. 저 아이들을 좀 후원하고 싶습니다. 이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주님이 제게 그런 거예요. 너는 너무 눈이 세속적이다. 내가 너의 영안을 열어주겠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영상을 먼저 보고 나서 잠깐 좀 이야기 짧게 하고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영상이 한 3, 40초인데 이 영상은 제가 찾아갔던 저 지역이에요. 저기도 바닥에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죠. 저게 고친 거예요. 제가 정탐여행 갈 때는 저렇게 안 됐는데 선교여행팀을 데리고 가니까 저런 모습 안 보여주려고 저렇게 다 바꿔놓은 거예요. 저기 앞에 있는 줄에 있는 애들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제일 뒤에 있는 아이들이 정신지체 아이들이에요. 아버지도 정신지체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좀 저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한번 이 영상을 먼저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저 예배 가운데 함께 왔던 한국계 미국인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선교사님,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들이 고아가 아니라 내가 고아였습니다. 저들은 고아원에 있지만 사실 내가 영적인 호아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깨닫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고아원에 헌금했습니다. 그 고아원에 이끌어가는 원장 선생님은 순교자의 집안이었습니다. 조선족 순교자의 집안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마귀가 역사하는 바람에 세월이 흘러 그곳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참 슬프죠. 그러나 저는 저 아이들의 음성이 생생합니다. 어떤 음성이 생생한가? 너희들 뭐가 되고 싶니 했을 때 저 아이들은 전부 다 목사와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야, 너희들 죽어. 그거 쉽게 되는 거 아니야. 죽어. 선교사님,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갓집 식구들은 한 명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만 합니다. 이런 고백을 들었을 때 제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타락한 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탈북자의 기도 모임,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세요? 자기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땅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타락한 대한민국을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중보 기도자는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필요를 채우신 것을 알기에 그 넉넉한 마음으로 세상이 보기에는 부자일지라도, 세상이 보기에는 다 가진 자 같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긍휼의 중보 기도자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저 사건 이후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를 써주십시오. 저는 북한을 위해서 제 생명을 써주실 줄 알았어요. 아니라 너는 대한민국에 가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타락하고 있고 주님이 없어지고 있고 마치 수많은 교회 교인들이 고아처럼 살아간다. 아버지가 없이 살아간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불편한 시대 가운데 너는 그 땅에서 전하라. 그 땅에서 나의 마음을 전하라. 그게 제 사명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곳을 돌아가면서 저는 가는 곳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함께하는 그런 너의 구속자다. 내가 너의 진짜 영적인 신랑이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들아, 어디를 바라보냐.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주는데 주님이 정말 간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회라는 곳에서 간음하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이 아닌 돈, 하나님이 아닌 쾌락, 하나님이 아닌 중독에 빠져 있으면서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짓된 입술들, 내가 보기엔 내쳐버려도 불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어떤 것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할 게 없는데 주님은 그러신 거예요. 문을 열라.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다. 내가 너 지금 간음의 현장 가운데서도 너를 불쌍히 여기는 내가 긍휼의 아버지다. 문을 열고 이제 와야지.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 대한민국에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에 향한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 언제까지 헛된 우상을 구해야 됩니까? 저 아이들, 북한의 아이들은,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의 타락을 더 이상 막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무덤가에서 신음소리로 기도하는 저는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구해준 무덤가 옆에서 기도하는 북한 사람들의 기도, 소리내서 기도하면 발각되면 사형을 당하고 감옥에 가기 때문에 탄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아버지,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듣고 저도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바이샘 교회, 이 마음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는 긍휼의 중보 기도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중보의 기도자, 나중에 기도할 때 주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자가 주님의 자존심인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할 때요, 정말 우리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오늘 이렇게 찬양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